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된 사람, 새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죄된 본성을 벗고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온전함으로 이웃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평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합니다. 말씀으로 집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풍성이 거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 말하고 예수님을 통해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12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초반 12절 도입부부터 이 세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냥 택하신 게 아니고 거룩하고 사랑을 받고, 이 세 가지 조건은 모두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선택된 자, 제한이 있습니다. 선택된 자, 택함을 받은 자, 이 자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따라서 이 골로새 교인들과 같은, 이 골로새인들과 같은 이방인들도 이제는, 또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된 것이죠. 이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복음이 민족과 나라, 이런 상관없이, 인종, 이런 차별 없이, 관계없이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제 바뀌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함을 가지고 있고 자비함을 가지고 있고 겸손함을 가지고 있고 온유함을 가지고 있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 옷을 입으라고. 긍휼이 뭐예요? 자비가 뭐예요? 겸손이 뭐예요? 온유와 오래 참음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 9가지 열매를 했죠? 그런 것처럼 이건 뭡니까 도대체? 긍휼은 뭡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죠. 긍휼이. 자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거죠. 자비. 그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겸손이 뭡니까? 공경할 겸, 따를 손. 자신을 낮추는 것도 겸손이지만 공경하고 따르는 것, 이 겸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직접 가르치셨죠. 겸손.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온유가 뭐예요? 온화한 성품, 온화한 성질, 온화한 성격, 그죠? 부드럽죠. 이 모범은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분명히 말할 땐 또 말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진리시니까. 오래 참음이 무엇이죠? 인내죠, 인내.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부당한 고난을 우리가 겪으면 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통 즉각적으로 대처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거죠.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이 오래 참음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오래 참음과 인내를 기억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저한테 주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 못할 거 제발 주님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으라 명령합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12절은 5개의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을 소개하고 13절부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용서가 안 됩니다.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가 나한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안다면 나도 용서가 되는 거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서로 용납, 용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세 사람이 관계를 맺는 기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안다면 이렇게 안 삽니다. 그런 말도 안 합니다. 그런 마음도 품지 않습니다. 나쁜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요. 피곤하게 안 삽니다. 자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안다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 보혈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내 열심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나는 그만큼 나태하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세 사람의 기준은 십자가의 용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거랍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신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삶이 요구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평, 불만, 성도는 서로 간의 약점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자체가 용납해주고 감당하고 함께 견디는 겁니다. 함께.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또 말씀하죠.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해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고대 때는 옷에 단추와 예전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계셨던 때는 옷에 단추가 없었습니다. 지퍼가 없었기 때문에 옷을 딱 이제 입고 딱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띠를 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에다가 사랑으로 딱 동여 매야 됩니다.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야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정.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룹 사운드나 연주 이렇게 밴드들 이렇게 연주할 때 보면요. 소리 다 제일 크게 나는 소리가 나는 악기가 뭡니까? 드럼 소리 정말 크죠. 우다단 단따단 막 하면서 드럼이 제일 큽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막 전주 나올 때 보통 이제 감미로운 노래들은 피아노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간주 나올 때는 막 기타가 현란하게 막 나오죠. 그죠? 유일하게 소리가 안 듣기는 악기가 뭐예요? 베이스 기타예요. 베이스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근데 그 베이스는 둠둠둠둠둠둠둠둠 이런 소리밖에 안 내거든요. 근데 그 베이스가 없으면 악기 그 밴드 전체 소리가 날려요. 안 들리지만 그 베이스가 소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베이스 치는 사람들 보면 풍채도 막 이래요. 배에 이래 딱 낑가가지고 녹화되고 있는데 찡가가지고 이거 막 이래 쳐요. 이래. 목도 없고 막 어떤 사람은 소리도 잘 안 나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베이스를 안 치는 사람들은 베이스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솔로 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악기가 없으면 소리가 날린다고요. 그 악기가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를 치는 사람들이 그 밴드의 마스터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소리를 다 잡아줘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리고 우린 가수를 주목하죠. 노래하는 사람, 앞에 나와 있는 사람. 뒤에 사람들,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은 잘 주목 잘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앞 사람이 돋보이는 거예요. 사랑에 매는 띠가 허리에 딱 매져야 고정이 되어지듯이 옷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처럼 바울은 사랑이 관계를 완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랑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네, 사랑 없이 용서 가능합니다. 그건 동정이에요, 동정.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나 붙들고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또 15절 보십시다.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 말씀하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평강이죠, 평강.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세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늘 감사하는 겁니다. 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제일 감사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언제 평강이 임할까요? 우리에게 언제 평강이 임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겠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가 넘칠 수 있겠습니까? 16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돼요. 모든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2장 9절. 2장 9절, 2장 3절이군요. 2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말해요. 1장 9절도 한번 볼까요?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말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지금 우리 골로새 교회, 로마 교회, 아시아에 있는 어느 교회든지 또 여기 있는 행복한 언약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조건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풍성함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 다 명령입니다. 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 17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이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만 영광. 10명이 고침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명만. 그 한 명이 누굽니까? 내가 돼야죠, 내가.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먹고 만나고 사는 것.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진 예수쟁이인 거예요. 예수 없으면 안 되는 거. 예수쟁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웃사랑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된 성도에게 나타나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과 감사는 새 사람이 된 성도에게 나타나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만약 자신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도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의 3가지 전제 조건을 가르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아라. 둘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 셋째가 뭡니까? 모든 말과 행동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 3가지 조건은 모두 성도가 예수님께 어떻게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배를 받으면 할 말이 떠오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도 보지 않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자는 내가 상처받았지만 상대방을 위로합니다. 그냥 하는 위로 말고요. 힘들겠다, 힘내요 이런 위로 말고 깊은 곳에서 막 끌어냅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지를 털어라 그랬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억지로 전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내 사람이고 우리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모든 말과 행동을 그리스도를 통해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삶의 목적으로 막 추구하는 거예요. 막 눈빛이 바짝바짝거리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만 하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자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드러나고 결국에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자주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예요, 이게 증거. 감사가 튀어나오고 있다면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내 안에 자신을 비하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막 충만하다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안에 주님과 나와의 소원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은 참된 감사를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아까 명령하는 거 뭐였습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의 명령이 뭐였어요? 결국 사랑의 띠를 매는 거잖아요. 5개의 덕목과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의 띠로 완전하게 매는 것.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흔들리지 못하도록 딱 고정시키는 것. 딱 잡아주는, 날리지 못하도록 딱 잡아주는 것.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 뭡니까? 이 세상 문화와 관습과 시간에 따라 영향을 받지 말고 받지만 그리스도의 평강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이 말씀과 이름과 그 평강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다고요. 내가 환난과 고난을 그만큼 겪었어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그리스도인다운 인간다움처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평강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져야 됩니다. 풍성이 거하며가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계약된 언약의 백성이라면 일방적인 계약 가운데 있다면 쌍무적인 계약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방적인 계약 안에 있다면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산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로 인해 내가 택함을 받았으며 내가 선택된 백성이며 그 다음 뭐예요? 그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룩함. 그 다음에 진정한 믿는 자로서의 감사. 이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증거입니다. 장로교회 성경 해석은 반드시 이걸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세상의 고난과 괴로움을 벗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거룩한 종과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며 다 감사하는 삶, 이 증거를 가진 성도임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